한번 따라 하실까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주는 교훈.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주는 교훈.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탕자의 이야기 다음으로 성탄절과 관련된 이야기를 빼고 나면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탕자의 비유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대부분 알고 있는 성경 중에 한 이야기가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뭘 만났어요?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음하고 죽어가는 사람 사이를 지나가는 세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제사장. 또 다른 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레위인. 보기는 봤는데 피하여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가장 경멸의 대상이었던 사마리아인, 피가 섞여서 혼혈일이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에 보면 아주 나쁜 사람들, 아주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여겼던 선한 사마리아인은 지나가다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인도 아닌데, 그 당시에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을 배척하고 유대인은 누굴 배척했느냐 하면 사마리아인을 배척했어요. 서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서로 같은 길을 가기를 꺼려서 이 사람이 이 길을 가면 저리 가고요. 서로가 그랬는데, 이 사마리아인은 이 죽어가는 유대인을 거둡니다. 가서 만지고 붓습니다. 포도주를 붓고요, 기름을 붓고요, 그 다음에 붕대를 가지고 상처 입은 데를 싸맵니다. 그리고 오늘날로 치면 앰뷸런스에 해당되는 나귀에다가 이 사람을 태우고 어디로 갑니까? 병원에 해당되는 주막으로 가서 이 사람을 잘 돌볼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일정 여정이 있어서 떠나면서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돌봐주라고, 내가 갔다 오다가 돈이 더 들었으면 뭐 하겠다고요?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라고 여기고, 이 이야기의 주제가 이웃 사랑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웃 사랑인데요. 그런데 이웃 사랑을 넘어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 비유를 누가 말했느냐 하면 예수님이 말했고요. 누구한테 얘기했느냐 하면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 중에 그래도 최상층에 있었던 율법사, 오늘 본문에는 율법교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이 비유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면 이 비유에 나오는 주인공인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입니다. 한 번도 우리가 이런 생각을 안 해본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게 그냥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이웃 사랑과 관련되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옵니다. 드러난 것은 이웃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율법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자꾸 묻는 이야기 속에 누가 이웃입니까? 라고 얘기했으니 예수님이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이야기니까 이것이 이웃에 대한 이야기요, 이웃 사랑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드러난 대답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의 지평을 넓혀주고 싶은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이 우리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면 저 진짜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나가지 않고 여러분 지역을 넘어서서 핏줄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시공간을 초월한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다가가서 여러분 우리를 살피고 붓고 싸매고 돌보아준 사마리아인은 알고 보면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 예수님이 이 죽은 영혼을 어디에 맡겼어요? 주막에 맡겼습니다. 주막이 오늘날 교회입니다. 한 번도 여러분 들어보지 않았을 겁니다. 신약 성경에도 교회의 여러 행태가 나오는데 오늘은 그 유명한 무슨 교회가 나온다고요? 주막교회가 나옵니다. 주막교회. 우리는 주막하면 막 술 먹고 떠들고 뭐 이런 걸로 이야기하지만 여기에 주막교회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주막의 주인에게 맡겼습니다. 이 주인 또한 여러분 교회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주님이 구원하여 맡긴 영혼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잘 돌보아야 됩니다. 죽은 영혼을 뭐 해야 돼요? 살려야 되는 이야기가 이 안에 있는 겁니다. 드러난 이야기는 이웃사랑이지만 이 안에 더 많은 내용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구원과 관련하여 교회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아주 귀한 교훈들이 사실은 이 밑에 숨어 있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자, 그렇다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단순한 이웃사랑, 우리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건 기본으로 하고 무엇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신앙은 암과 삶 사이의 순종입니다. 신앙은 암과 삶 사이의 순종입니다. 자, 이웃사랑의 이야기가 분명히 이 본문의 주된 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웃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대화상 율법 교사가 누가 이웃입니까? 물었으니 대답을 해준 것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 이 율법사의 신앙을 좀 뭐하고 싶으냐면 좀 교정하고 싶습니다. 좀 고쳐주고 싶습니다. 이 사람의 신앙이 좀 잘못되었기 때문에 대화로만 하지 않고 뭐까지 동원해요? 비유까지 동원하는 거예요. 단순히 네가 이웃 사랑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 알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알려줘야 되지만 이 사람의 신앙이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신앙은 무엇이 문제가 있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또 다른 주인공, 비유의 주인공은 선한 사마리아인이지만 이 전체 이야기의 주인공은 율법 교사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25절에는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뭐 하려고 왔다고요? 시험하러 왔습니다. 벌써 여기에 뭐가 있느냐면 교만이 있습니다. 교만. 예수님을 테스트하고 싶은 거예요. 테스트 정도만 하면 좋겠는데 예수님을 욕보이고 싶은 거예요. 조금 이따가 설명하도록 할 텐데요. 하여튼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러 와서 하고 있는 질문이 무엇이냐 하면 자기가 가장 잘하고 있는 것, 자기가 가장 자신 있는 주제를 내어놓았어요. 그 주제가 무엇이냐 하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사람은 자기는 뭘 얻었다고 생각해요? 영생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 나는 천국 가는 사람, 나는 영생을 얻은 사람.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영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아주 관심들이 많았습니다. 이 사람 말고도요, 영생에 대하여 질문하는 영생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건 뜬금없이 갑자기 천국이라는 개념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이 시대와 이 상황 속에 영생에 대한 관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까에 대한 진정한 나쁜 의미가 아니라 참 좋은 의미로 영생을 구도하고 영생을 찾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는 이미 뭐 했다고요? 찾았다. 나는 이미 영생 안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지금 시험합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을 이분이 알고 있을까? 나는 아는데, 나는 알 뿐만 아니라 나는 영생에 이미 들어간 사람인데라고 지금 자신만만하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의 특기 중에 하나가 직설적으로 대답하지 않고 묻는 질문에 뭘로 또 응수하셔요? 질문으로 응수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잘하면 문제를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질문을 잘하면 대답을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본문을 읽고 난 다음에 본문에다가 제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좀 정확한 질문, 좀 괜찮은 질문이라면 그 질문에 답을 찾다 보면 설교 한 편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화나 책을 읽거나 뭘 찾음에 있어서 중요한 건 질문을 잘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질문하는 사람에게 해답을 너는 알고 있는데 왜 나한테 묻느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예수님이 도리어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질문했을까요? 자,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었냐? 자, 우리 예수님의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또 하나는 네가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 저 말은 안 들어가도 될 질문을 뒤에 붙여놨습니다. 사실은 저게 우리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율법에 기록되는 걸 아는 것만으로 아니라 네가 어떻게 읽느냐, 다르게 얘기하면 너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느냐, 너는 어떻게 살아내고 있느냐, 삶의 문제까지를 우리 주님이 뭐하고 있느냐 하면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의 의도를 이 율법 교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알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는 것 이꼴 지식이다. 알면 된다. 이게 그리스 로마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알면 되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는 중세시대에 오면 인식론으로 이어지는데 지금 이 율법 교사는 자기가 율법을 너무 잘 알아서 율법을 내가 뭐 할 수 있느냐 하면 율법을 줄이고 요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들었는데 설교를 한 문장으로 여러분 집에 가서 요약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 요약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여러분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요약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문을 아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거를요 요약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군더더기가 뭔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뭔지도 보입니다. 근데 빠뜨린 것이 무엇인지도 보입니다. 그래서 짧게 설교할 수도 있지만 또 그러면 너무 무미건조하니까 살을 붙여서 갑니다. 그래서 설교문을 다 썼다가 줄였다가 다시 늘리는 작업을 저는 설교문으로 합니다. 그래 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설교문도 쓰지 않고요 그냥 요점만 적어놓고 설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장점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원고를 읽지 않고 말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회중과 호흡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건 잘못하면 뭔가를 놓치거나 정말로 중요한 걸 완결성을 못 갖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렸다가 줄였다가 늘렸다가 하는 방법이 제 개인적으로는 참 좋습니다. 이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렵습니다. 한 편을 만들려면 아무리 못해도 4시간 5시간은 잡아야 됩니다. 새벽 기도도 저는 아무리 못해도 2-3시간 정도를 준비할 정도로 시간이 그렇게 걸립니다. 그렇게 함에 있어서 중요한 건 질문인데 우리 주님께서 질문을 통하여 이미 답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 답을 몰라요. 우리 주님은 너 지금 너 알고 있다고 나한테 자랑하려고 왔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다고요? 사는 게 중요해. 그래서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는 아는 거고요. 네가 어떻게 읽느냐는 거예요. 그걸 그냥 글자로만 읽느냐, 내가 살아가야 될 말씀으로 읽고 내가 그걸 지키려고 읽느냐, 어떻게 적용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질문 2가지를 듣고 뒤에 건 대답하지 못하고 앞에 것만 대답합니다. 남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의도를 캐치하지 못하니까 대답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래도 이 사람이 참 대단한 거예요. 구약 성경을 요약을 딱 해버렸잖아요. 우리는 이 요약이 예수님이 한 요약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요약한 거예요? 율법 교사가 요약했다니까요. 그 유명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누가 요약했다고요? 이 율법 교사가 했다니까요.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대단합니다. 이 사람 신학적으로 지식적으로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 이 율법 교사입니다. 얼마나 자기가 이 율법에 자신이 있는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는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아는 것으로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키지는 못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이웃을 뭐라고요?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딩동댕 빙고라고 외치면서 옳도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26절에 예수님의 되묻는 질문과 28절에 칭찬하는 내용은 글자만 다르지 똑같습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야, 네가 기록된 거 잘 정리했다. 그런데 이를 뭐하라고요? 행하라. 어떻게 읽느냐? 이를 행하라.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율법 교사가 시험하러 왔습니다. 29절에는 옳게 보이려고 자기의 자랑을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이 딱 보고 알았습니다. 저 사람은 저것만 고치면 될 텐데, 성경을 저렇게 잘 요약하고 성경의 핵심이 뭔지를 저렇게 잘 아는 사람인데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알모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게 부족한 것을 보고 우리 주님은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28절에서는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아는 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알아야 장땡입니다. 그리고 알아야만이 뭐 할 수도 있느냐 하면 지키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기만 하면, 머리만 커진 가분수의 신앙이 되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많이는 아는데 지키는 것이 없으면, 알기는 적게 알지만 제대로 지키는 사람보다 훨씬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초대교회 어르신들, 교회 안에 있는 어르신들이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요. 성경책을 어떻게 놓고 있어요? 거꾸로 놓고 있어요. 찬송가도 어떻게 해요? 거꾸로 놓고 있어요. 그분들이 찬송가, 성경책 다 귀로 들어가지고 다 알았는데 이 성경책하고 찬송가를 바꾸어 버렸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국 교회가 그걸 2번이나 바꿨단 말이야. 바꾼 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닌데, 바꿨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분들은 또 바꿨는데 또 따라갑니다. 신기하게도 여러분, 이게 귀로 듣는 것에 아주 익숙하고 여기에 전문인 사람들은요, 바뀌어도 또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전히 성경책 거꾸로 놓고요, 바뀐 사도신경도 따라하고요, 바뀐 주기도문도 따라하고요, 바뀐 성경책도 그대로 줄줄줄줄 외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성경적인 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그 많지 않은 지식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라면 그러하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 말씀대로 지키려고 합니다. 신학 교수나 목사인 우리보다 성경 훨씬 모르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중요한 건 비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는 것도 늘어가고 안 만큼 뭐 하기도 하면 좋으냐 하면 살아내면 좋습니다. 말씀대로 지키면 좋습니다. 2번이나 이 율법 교사를 너무너무 탐이 나고 어떤 의미에서 방향만 바꾸면, 조금만 태도만 바꾸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것 같아서 2번이나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듣니 우리 주님께서 3-4번 하신 이야기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예요. 그 비유의 마지막 절인 37절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37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똑같은 말입니다. 저건 그냥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을 돌봐라, 이웃을 섬겨라, 그런 의미가 1차적인 의미지만 전체적인 의미는, 야, 너 알았으면 안만큼 뭐라고요? 이와 같이 하라, 행하라. 다르게 얘기하면 순종하라. 말씀을 아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말씀대로 살라고 순종하고 결단해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타나게 된 이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유를 빼놓고 자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요 부차적인 거예요. 주된 것은 우리 주님이 이 사람을 지금 고치고 싶은데, 이 사람의 신앙의 문제는 알기는 아는데 뭐하는 사람? 행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교만하여 자기의 알므로, 그 알을 통하여 자기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그 알 속에서 자기의 부족함을 깨달으면 좋겠는데, 남을 지금 뭐 하려고 왔어요? 시험하려고 왔어요. 많이 아니까, 많이 아는 걸 갖고 남을 시험하려고, 남을 평가하려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못된 신앙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이와 같은 신앙의 주인공들이 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목사인 제가 여기에 제일 예외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인간인지라 저도 직책상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기는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핑계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대로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회중석에 앉아서 저를 보고 지가 말씀도 못 지키는 것이 저렇게 이야기하네, 세게 이야기하네, 외식적이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저한테 어떤 마음을 여겨주시면 좋겠느냐 하면요, 옛날에는 저 인간이 저것보다 더 했는데 그나마 지금 뭐 했다고요? 나아졌다. 이거는 누가 아느냐 하면요, 저 뒤에 계신 분이 알아요. 하나님도 알지만 저 뒤에 계신 인간이, 또 다른 인간이 저를 안다니까요. 아, 그래서 그래도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의 성에는 안 찰지라도 역할적으로 어쩔 수 없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나도 그 말씀대로 못 살고 있지만 나는 그래도 어제보다 오늘, 또 오늘보다 내일이 점점 변하고 나아질 것이다, 이 마음 가지고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양심에
가책은 크게 없습니다. 간혹 아이고 내가 이거 못 사는데 이거 전해도 될까 그런 말도 생각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성격,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말씀 전하라 하시니 전하고 나도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지리라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아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암과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삶이 삶으로 이어지는 데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순종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 모든 말씀에 다 순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결단하여 순종하는 길이 자주 열리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단순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하여 이웃 좀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 이야기만 하고 있을까요? 이 이야기가 아주 중요하고 이 이야기가 이 본문에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또 다르게 숨겨져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복음은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복음은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우리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낙심치 않고 우리 주님이 이 율법 교사를 고쳐보려고 우리 주님이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비유를 이야기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비유를 또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 안에 지혜를 담아야 되고요, 드러난 것도 있고 숨겨진 것도 있어야 되니까 비유로 이 말씀하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말하면 훨씬 나은데 우리 예수님이 그냥 말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자꾸 두 번이나 이야기했는데도 못 알아듣잖아요. 앞에 나오는 말만 알아듣고 뒤에 나오는 말은 관심도 없잖아요. 이와 같이 행하라, 너도 가서 행하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읽느냐 얘기하는데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또 다른 방법으로 이야기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강도 만난 사람과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자, 30절 말씀, 자, 이 비유의 시작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자, 예수님이 시작한 비유의 이야기의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강도와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날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세상에는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나쁜 의미로 계획하고 악해서 생긴 강도도 있지만 오늘날 세상에 여러모로 누가 있느냐 하면 강도가 있고요. 오늘날 물질의 강도 만난 사람, 질병의 강도 만난 사람, 수많은 강도를 만난 사람이 존재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이웃사랑을 넘어서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딱 등장시키고 있는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이 거의 뭐하게 되었다고요? 죽게 되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실존을 사실은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요, 온 인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 옷을 그럴싸하게 입고 멋진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끌고 다니고 뭔가 외식도 그럴싸하게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다니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강도, 마귀라고 하는 강도를 만나서 거의 뭐하게 된 사람들이나 마찬가지냐면 죽게 된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매미가 한 마리 들어와갖고 지금 제가 열심히 돌아다니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요, 매미보다 저를 좀 신경 써주세요. 자,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바로 우리 인간의 실존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비유 속에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고 싶지만 이 사람에게 야, 너 아는 신앙으로만 끝나지 말고 신앙의 핵심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거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긍휼의 관점으로 이 사람을 볼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은 왜 강도를 만났을까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배운 설교 말씀은 여러분, 이 강도 만난 사람이 강도를 만난 이유는 첫 번째, 혼자 갔기 때문에, 옛날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한테 배운 겁니다. 두 번째, 뭐 했기 때문에? 내려갔기 때문에. 그러면 내려갔으면 다 만나야 되는데 레위인과 제사장은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안 만났잖아요. 레위인과 제사장은 둘이 같이 갔어요, 혼자 갔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혼자 갔는데 옛날 목사님들한테 배우기를, 이게 이제 알레고릭한 해설인데 그렇게 해서 내려가지 마라, 세상 가지 말고 어디 오라고요? 교회 오라.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내려가요? 여리고로 내려가니까 예루살렘은 교회고 여리고는 세상이다. 교회 안 나오고 세상 나가면 다 뭐 만난다? 강도 만난다. 죄송합니다, 교회 와도 강도 만납니다.
옛날에 우리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그리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게 만들려고 혼자 갔기 때문에 만나고 둘이 갔으면 셋이 갔으면 강도 만났다 안 만났다? 안 만났다. 강도가 옆에 숨어 있다가 사람이 많으니까 안 나타나.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혼자 가든지 둘이 가든지 강도의 때 숫자가 많으면 둘이 가든 셋이 가든 강도가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필연적으로 강도를 만날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오늘 여기에도 강도 만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 말은 못하고 있지만요, 자식이 강도인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강도 만난 인생입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주님의 메인 아이디어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인간의 실존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다 뭐한 사람이냐면 강도 만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살려준 사람이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이야기를 유대인의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좋으느냐 하면 강도 만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고 그 다음에 이걸 살려준 사람이 누구였으면 좋겠어요? 유대인이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스토리를 그렇게 짜지 않았어요.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고요? 유대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살려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마리아인. 이걸 안 바꿨어요. 이걸 둘 다 유대인 해도 되는데 둘 다 유대인 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스토리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이 이유는요, 여러분 저기 강도 만난 사람이 우리고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고쳐주는 사람이 인종, 다른 계급, 다른 것과 상관없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긍휼히 여기고 이 사람을 살려주는 사람은 다 누구 만난 사람이라고요? 누구 닮은 사람이라고요? 예수님 닮은 사람이다. 심지어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독생성자 자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30절 말씀,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 어떤 사마리아인이 알고 보면 예수님인 거예요. 왜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신인데 인간으로 오시는 것은 뭔가의 선을 넘어야 돼요. 한계를 넘어야 돼요. 지금 율법 교사가 한계를 넘는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 한계를 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영생인 거예요. 영생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저 세상에 가야 누리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선을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선을 넘는 자만이 안전빵이 아니라, 신앙은 안전빵일 때도 있지만 모험으로 살고 도전이 있어야 되고요, 좁은 넓은 길이 아니라 무슨 길을 가야 되냐면 좁은 길이 신앙인인데, 그렇다고 전부 그렇게 살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떤 특정한 현상과 사건과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뭘 넘는 사람이어야 되냐면 선을 넘는 사람, 한계를 초월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넘느냐 넘지 못하느냐가 신앙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신앙을 가졌는데 선한 사마리아인 말고 레위인과 율법사는 그 선을 넘어요, 못 넘어요? 못 넘었어요. 그들이 못 넘은 선이 뭐예요?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정결 규례예요. 정결. 그런데 여러분 이 레위인과 이 제사장은 알고 보면 자기들의 순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지금 자신들의 제사장 레위인 역할을 뭐하고 가는 거예요? 끝나고 내려가는 거예요. 원래 이 사람들은 여리고 지방에 살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제사장과 레위인은 24개조 24반차라고 하는 조가 나뉘어져서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뭘 하는 거예요? 봉사하고 섬기고 내려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그 신약 성경에 그랬잖아요. 이들은 이미 자신들의 정결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물론 억지로 한다면 내가 내 마을에 가서 내가 거하는 지방의 성읍에 가서 제사장 레위인 역할을 해야 되니까 이 정결의 규례를 또 지켜야 한다고 우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정결의 규례와 내가 내 고향에 가서 섬기는 정결의 규례의 크기는 좀 달라요. 똑같이 하나님 섬기는데 왜 다릅니까? 라고 따지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요건 넘을 만한 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배우기를 뭐라고 배웠느냐 하면 이 제사장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니까 거의 죽었으니까 이거 잘못하면 자기가 됐는데 죽어버리고 나면 뭘 손댄 거예요?
시체를 손댄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을 외면하고 갔다. 레위인도 똑같이 이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한 것은 의도적인 악함과 나쁨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직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들을 그냥 지나갔다. 어쩔 수 없는 자선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이 이야기를 통하여 누구든지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더디가고 넘어가더라도 때로는 우리가 뭘 넘는 사람이어야 되느냐 하면 선을 넘고 한계를 넘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매번 그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뭐하고 있으니? 죽어가고 있으니 죽는 사람 살리고 내가 조금 일주일 동안 내가 좀 정결의 규례를 범하여 따로 좀 떨어져서 거룩하게 하는 것, 이게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이게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소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뭐 하라고요?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인데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뭘 넘은 사람이라고요? 민족의 선을 넘은 사람, 정오의 선을 넘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율법 교사에게 네가 지금 선을 못 넘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 너는 똑똑하다고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네가 네 자신을 부정하고 네가 손해를 보고 네가 억울한 이 선을 넘는 연습이 넌 필요한 사람이다. 넌 한 번도 그동안 그걸 넘어본 적이 없어. 여러분 이게 신앙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공만 하고 기도 응답만 받고 우리는 막 주구장창 형통해지는 것만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그게 주류여야 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한두 번 정도는 인생의 어떤 순간에는 우리 주님이 상황 가운데 나에게 도전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싸웁니다. 내가 지켜야 될 원칙, 내가 가지고 있는 원칙과 여러분 이걸 넘어야 돼 말아야 돼 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 저와 여러분이 한두 번은 넘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틀을 깨트리고 뭐한 사람이에요? 넘어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을 뭐한 거예요? 고쳐지고 살려준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닌데 인간이라고 하는 선을 넘어오신 분 누구? 예수님. 사마리아인이 그 선을 넘었고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살렸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렸다. 율법 교사야, 너도 나를 믿고 너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이런 신앙생활을 한번 해봐야 된다. 너 할 수 있겠니? 근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 너도 이와 같이 가서 행하라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행했을까요? 안 행했을까요? 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온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물었느냐 하면 예수님이 칭찬합니다. 옳도다. 네가 영생 얻는 방법을 잘 알고 있네. 너도 가서 그렇게 행하라 그랬더니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웃이 누구라고 물으면 돼요? 안 돼요? 딱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말이 은혜가 되었으면 내가 가서 도와야 될 이웃, 내가 이웃 사랑을 해야 될 대상이 생각나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웃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뜬금없이 이 율법 교사가 우리 주님이 칭찬하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이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행위,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을 사실은 터집을 잡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웃은 누구였느냐 하면 장기였습니다. 세리였습니다.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율법 교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로는 그 사람들은 이웃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입으로 이웃에 대하여 야 장기가 이웃이야 세리가 이웃이야 라고 얘기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틀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뭐 하려고 하느냐 하면 모욕 주고자 하는 의도가 누가 이웃입니까? 라고 하는데 질문에 들어있는 겁니다.
장기와 세리와 죄인들과 여자와 가부와 아이들, 연약한 자들이 이웃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또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사랑 없는 사람이라고 공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꼬투리 삼아서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시험하고 자기는 옳게 보이고 돋보이게 만들려고 하느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우리 주님이 누가 이웃이냐라고 물은 겁니다.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이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강도 만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인데 강도 만난 사람이 죽어갔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요?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누구처럼 행동할 거냐면 이 율법 교사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행동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비유를 이 율법 교사에게 그대로 적용한다면 그래서 율법 교사한테 너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이유가 타당하고 뭐가 있을지라도 그렇게 살지 말고 강도 만난 사람은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도와라. 너한테 어떤 한계가 있고 어떤 선이 있을지라도 그 선을 뭐하라고요? 넘어라. 그러면서 누구 이야기를 하느냐면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하면서 봐라 이 사람은 이방인인데 이 사람은 너희들이 경멸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뭘 넘어왔다? 선을 넘어왔다. 선을 넘어와서 강도 만난 사람이 여러분 이웃이라고 여기고 이 사람을 지금 살리고 있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핵심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라고요? 우리.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죽어가는데 우리 주님이 나를 뭐 하신 거예요? 살려준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하나님 말씀을 잘 안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누구처럼 살아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라. 벌써 이게 선을 못 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처럼 살아라 그러면 살 수 있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을 주인공으로 딱 내세웠는데 벌써 여기서부터 선이 딱 가로막히지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우리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유대인이든 선한 사마리아이든지 간에 선 넘는 사람이 다 누구 닮은 사람이다? 예수님 닮는 사람이다. 질서를 지키고 안정적으로 사는 것 여러분 중요합니다. 가능한 대부분의 인생이 그러해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거룩한 부담을 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저와 여러분이 뭘 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선을 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선을 넘기 위해서는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33절 죄송합니다. 33절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어떻게 여겼다고요? 이 마음이 들어와야 뭘 넘을 수 있다고요? 선을 넘을 수 있는. 이게 누구의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인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만이 우리는 뭘 넘을 수 있어요? 선을 넘을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넘기가 힘들어요. 우리는 늘 인간의 힘으로는요 이익을 따져야 되고요, 옳으냐 그러냐를 따져야 되고요, 내 스타일이냐 아니냐를 따져야 된다니까요.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이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인간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선을 넘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선을 몇 번은 넘어봐서 아 이게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구나. 선 넘는 일은 여러분 사선을 넘으려면 목숨을 때로는 죽을 각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선 넘는다면 벌금도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중앙선 넘으면 뭐도 물어야 돼요. 벌금도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나의 이익과 나의 편리함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선을 넘는 일이라면 여러분 좀 물면 어때요?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한 일이라면 좀 손해보면 어때요? 이걸 가능하냐? 이것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알려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회는 영혼을 살려내는 주막입니다.
교회는 영혼을 살려내는 주막입니다. 자, 이 이야기 속에 또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 주막입니다. 주막. 즉 주막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단순히 그 시대에 있었던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비유적으로 살려낸 사람을, 임시 처방하여 살려낸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곳이 공동체여야 한다. 그걸 저는 그냥 오늘 단순하게 논리를 뛰어넘어서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전도축제가 다가오니까 맨날 이 얘기한다고 제가 얘기했죠. 이게 주막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인 동시에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려주는 전도자입니다. 이 전도자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불쌍히 여긴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행동이 있었습니다.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만 품으면 안 되고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만 품으면 안 되고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자를 살리고 돕고자 하는 양육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안 되고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첫 번째 가까이 가야 합니다. 다가가야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전도자는 가까이 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의 눈이 열려서 상처가 보여야 합니다. 상대방의 아픔이 보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보여야 됩니다. 그 까발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걸 덮어줘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붓고 뭐 했다고요? 싸매었습니다. 기름과 뭘 했어요? 포도주. 이건 오늘날로 치면 여러분 병원에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치료 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주와 기름을 가지고 소독하고 이걸 소위 말하는 바셀린 연고 발라주듯이 발라줘가지고 상처를 아물게 하고 이게 낫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기름과 포도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름이 넘쳐나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이 넘쳐나야 되고요. 기쁨의 포도주가 넘쳐나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한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주님 내게 기름과 포도주 넘쳐나게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멀리서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가서 붓고 싸매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 감당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기 짐승에 이게 짐승이 낙이었는지 낙타였는지 아니면 뭐 우리 주님이 타셨던 말이었는지 주님이 타셨던 낙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자기 짐승에 태웠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앰뷸런스에 태운 겁니다. 태워가지고 어디로 가요?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 병원이 어디라고요? 주막. 영혼의 병원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막 교회에 왔습니다. 주막 교회에 데리고 와서 자기가 돌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주막 교회 주인에게 돌보아 달라고 뭐합니까? 부탁합니다. 자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데나리온 둘이 얼마일까요? 데나리온 하나는 여러분 한 사람의 한 달 생활치 정도 됩니다. 그래서 두 데나리온이니까 두 달 생활비, 그러니까 두 달 정도 충분히 요양할 수 있는 그 비용을 주고 갔습니다. 여러분 저 선한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이라고 이해한다면 여러분 교회에 맡기고 간 영혼을 우리 주님은 최후 심판날 찾으러 올 겁니다. 확인하러 올 겁니다. 와서 잘 돌봤으면 여러분 비용이 더 들었으면 열심히 했으면 뭐 할 거라고요? 갚아준대요. 상을 주신대요. 우리 주님이 주막교회에 영혼들을 맡겼는데 그 영혼을 잘 살리고 잘 감당했는지 우리 주님이 나중에 오신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왔는지 안 왔는지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주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면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이 주막교회에 우리 덕양중앙교회에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영혼들을 교회가 얼마나 잘 돌보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잘 살피고 생명을 세워가야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전도자라고 한다면 전도자가 여러분 영혼 살리는 은사는 있지만 데리고 오는 은사는 있지만 양육하는 은사는 자기한테 없으니 자기는 또 여행가로 또 여행 중에
더 만나러 간 겁니다. 영적인 여행 중에 또 강도 만난 사람 만나서 또 데리고 오려고 지금 간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토스하여 주막에 있는 사람에게 이 사람들을 양육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물질까지 헌신하여 헌금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이웃 사랑이라고 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건 구제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이웃 사랑의 최고는 그를 뭐받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제가 그냥 지어내고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11월 달에 이웃사랑 전도 축제 할 거니까 제가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메시지가 이 안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는, 이 비유는 이 율법 교사도 듣지만 누구도 듣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너희들도 뭘 넘어라? 선을 넘어라. 초대교회 때 이 선을 못 넘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핍박이 엄청나게 왔는데, 사람들은 다 디아스포라 흩어져 갔는데 누구만 안 흩어가고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있어요? 사도들만 지키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뭘 보여줘요?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선 넘으라고, 보자기에 네 발 가진 뭐가 가득해요? 짐승이 가득하는, 먹으라는 거예요. 율법에는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못 먹, 나 선 못 넘습니다. 이건 내가 지켜야 될 숭고한 가치입니다. 근데 자꾸 주님이 3번이나 뭐하라 그래요?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딱 그 환상이 끝나자마자 여러분, 고넬료가 백부장이 신하를 보내갖고 우리 집에 와갖고 예배 좀 드려달라고. 이방인인데, 로마인인데 가면 안 되는데, 그때 선을 넘습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넘어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갑니다. 이 사건 이후에 여러분, 사마리아 땅에 여러분 성령이 임하였다는 소식이 들리니 제자들이 가서 확인하는 사건도 일어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전 세계로 이 사도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유대인 중심주의에서 여러분, 이방인으로 눈을 들어서 선을 넘는다는 건, 이건 어렵습니다. 죽음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선을 넘을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어쩌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이 율법 교사를 향하여 하고 있는 이야기였지만, 알고 보면 누구를 향하여 한 얘기냐면 동시에 제자들을 향하여 한 얘기고, 이들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 주막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들이 세워야 할 교회요. 그들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단순히 돈을 주고 물질을 주고 그들을 잘 섬기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 이웃 사랑의 최종적인 목적은, 그 사랑하는 목적은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는 거라고요? 주께로 인도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주막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 안에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수많은 전도자들, 선을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주는 교훈. 신앙은 암과 삶 사이의 순종입니다. 복음은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교회는 영혼을 살려내는 주막입니다.